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예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한 부분들을 쭉 개괄적으로 다뤄가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사라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전통의 제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통의 제사는 조상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조상에 대한 제사의 유래는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주작이 들어오면서 조상 제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도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많은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 부모 위에 할아버지, 조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조부, 고조 이렇게 4대를 지리는 4대 봉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3대 봉사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봉사, 육품 이상은 3대 봉사. 고려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공양왕 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이상 하는 것이 어떤 벼슬이 있었고 그 외에는 또 2대까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평민들 그런 경우에는 부모 제사만 드려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를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부 이렇게까지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러한 차원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 말기에 신분제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도 4대 조상의 그 제사를 지내겠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이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보면 이황 같은 경우에 4대 조상까지 제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서는 또 미리 그것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조상 제사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조상에게 감사하고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삿날에 특별한 음식도 마련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려 때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이 되어버린 이러한 조상 제사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고대 문화에서 기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사라는 것의 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조상 제사도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죽은 자의 혼령 이렇게 해서 뭐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 또 우리나라 민속 문화 사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신령에게 제사 드린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그 제사들의 뿌리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에서 우리는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이제 배워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대상이 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조상을 위해서 하게 되고 어떤 죽으면 그 사람의 혼령이 있다고 생각해서 떠돌아다니고 또 자기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돼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고려시대 지나면서 들어와서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바치면서 그 마음을 보인다. 이런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제사들과 구별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면은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제사의 단어를 보면은 제사를 제사한다 또는 희생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희생제물 또는 제사 이렇게 옮기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가인, 아벨부터 나오지만 쭉 또 나오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쌓는 것과 제사는 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었을 때요, 거기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 것, 그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물을 바친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한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들이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사에는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번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사 드리는 순서로 본다면 속죄제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 말이 이제 죄가 들어가 있죠. 우리말에도 실제로 이 원어에도 보면은 죄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의로 지은 죄가 있겠죠. 그 고의로 지은 죄는 사실은 이제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의로 지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친다든지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죽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납치하는 자도, 사람을 납치하는 거 있죠, 납치하는 그런 경우에도 죽여라.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일하는 경우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바로 제사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사랑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요, 속죄제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이지 않은 것,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있죠. 그러한 것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의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제 원래 원칙입니다만은 그 후에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제 참여했을 때, 물론 이제 죽지 않은 경우에 되겠죠. 사형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은 바로 속죄한 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제사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를 우리가 번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제할 때 번은 불사를 번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운다,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에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번제는 뭐냐면은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명사형으로 써서 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제사는 제사인데 뭔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번제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2m가 넘고 높이는 1m 40이 넘어서 한 이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모두 태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번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는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의 경우에는 이 소자는 사람, 여성들의 이름에도 많이 가는 본디소 또는 힐소라고 하는 한자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이 실에서 비롯된 말로서 하얗고, 그러니까 하얀 것은 좀 비어 있기도 하죠. 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본래적이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채소. 그래서 박목을 시인의 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국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 김치, 이렇게 보시면 쭉 나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이 바로 소찬입니다. 그러니까 야채, 나물만 있는 반찬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가 없는 그러한 반찬을 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도 이제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솥국, 소밥이라고 하면은 바로 고기가 없는 그러한 국이나 밥을 솥국, 소밥이라고 하고, 소김치라고 하면은 또 젓국을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한 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는 뭘까요? 고기가 없다, 짐승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바로 짐승이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빵이나 포도주, 기름, 유향, 이런 게 다 이제 거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소제제 할 때, 이제 소제할 때 그 이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민하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하는데, 사실 이 민하라는 것은 소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번제의 경우도
민하올라의 줄임말, 올라만 이제 쓰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도 이제 민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제물 전체가 되는 것이고 또 줄여서 민하가 또 좁은 의미로는 소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화목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화목제는 이름이 쉘렘입니다. 쉘렘. 어디서 많이 듣는 말 같지 않습니까? 쉘렘. 그러니까 샬롬에서 온 말로서 평화의 제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한 제사다. 교제 제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다, 교제한다, 유대감을 가진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번제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제사인데 이 짐승을 또 나누어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드리는 의미가 있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지금 화목제까지 이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바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속건제는 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상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어떠한 벌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레위기 5장 6절을 보면 바뀐 개혁 개정에는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하고 이제 두 번째도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해서 통일성은 있게 돼 있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나온 속죄제는 원래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한글에는 앞에 것은 속건제로 옮겨놨죠. 그래서 원래 원어대로 하면 그게 맞는 것인데 이걸 이제 속건제가 아니라 무슨 벌금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또 주석은 붙어 있습니다만 보통 성경에 보면 여기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른 것인데 그래서 혼동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가 배상과 관련된 그러한 것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5가지를 보았는데 그 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이 5가지와 병행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명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거제라고 하면 들어서 올리는 제사라든지요. 요제라면 흔들어서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화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나온 5가지와 병행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의 히브리어 이름은 이쉐입니다. 이쉐.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이쉐. 이쉐가 이제 화자입니다. 화제입니다. 화제. 불화자를 쓰는 이쉐. 제가 왜 또 히브리어를 말씀드렸냐면 불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애쉬가 됩니다. 애쉬. 불이 애쉬니까 이쉐는 아마 이 불이라는 말에서 왔나 보다. 그렇게 되니까 화제라고 옮겼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에도 이제 그렇게 옮겼고요. 우리말도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음식과 좀 관련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신학자들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1장 6절에 보더라도요.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는 불화자를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식과 관련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속죄제를 보았습니다만 속죄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향기로운 제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죄제는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고의가 아닌 그러한 죄이지만 죄를 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린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다, 화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이제 짐승을 드리게 되겠죠. 소제를 빼고는 다 짐승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것에는 보통 이제 수소, 수양, 수염소가 나오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암양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화목제, 이제 속건제는 암컷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경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도 하였습니다마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제가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거는 우연히 죽인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따른다면 가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그 정도로 악하다면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사형을 하게 하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에서 도끼로 나무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까지 이제 도망을 가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있는 기간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로 짓지 않은, 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남도 모를 수 있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수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 안수를 누가 할까요? 안수를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 각을 뜨는 것도 바로 그 짐승을 데리고 온 사람이 각을 뜨는 것이죠. 그 칼로 다 이렇게 자르는 그 행위를 바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냥 이 제사가 형식이 되고 맙니다.
제사가 그냥 치러지는 관례가 되고 말고 무의미한 어떠한 것들의 반복, 습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짐승을 자기 집에 있는 튼튼하고 자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을 가져가고, 또 애초에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요, 다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3개밖에 없는 잘못된 짐승 또는 5개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훔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렇죠. 자기 총독,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에게 자기가 보다 높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 병든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소고기를 우리가 바치는데 상한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한 소고기를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정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좁게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물로 국한해서 본다면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예배, 내 이 예배가 마치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그것을 나눠 먹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번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깝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줬던, 옥합을 깨서 그래서 부어줬던 부어드렸던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그것이 그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가 내가 참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태워버리죠. 같이 나누어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왜 드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우리 예배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정말 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치유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고 의미 있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지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 목적이 거기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나를 위한 것,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를 나왔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도 낫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정말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고 내가 또한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배가 실패한 것입니까? 나에게는 무의미한 예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설령 없을지라도, 물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평민이 일반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각을 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수하는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죄가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과 동일시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수를 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넘어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요, 상한 심령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쭉 보다 보면 콩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콩팥을 그 거풀을 벗기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콩팥이 이 히브리어로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이 말을 찾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이제 콩팥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성경은 번역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은 사람의 저 깊숙이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 영어로도 heart가 마음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러한 것처럼 이 콩팥이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입은 죽게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 저 속 깊이의 그 마음은 주님께 멉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콩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콩팥, 그 단어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킬야라는 말입니다. 킬야가 이제 콩팥인데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부, 여기도 이제 콩팥, 여기서는 이제 심장을 살피고 콩팥을 살핀다. 그 마음을 살핀다는 그런 게 되겠죠. 가슴을 살피고 마음을 살핀다. 마찬가지로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 양심이 바로 콩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콩팥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 그 칼로 조각조각 내는 것을 제사장이 합니까? 짐승을 가져온 사람입니까? 바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짐승이라는 것, 가축이라는 것은요, 가족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어떤 그러한 영화가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소를 완전히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렁소리라고 했나요? 그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이 가축인데 야 정말 아들처럼 저렇게 데리고 다니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몇천 년 전에는 더 그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집들은 많은 경우에 밤에 또 춥고 짐승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집 안에서 같이 있었다. 그래서 1층은 가축을 놓고 2층에서 사람이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자는 가축. 요즘으로 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반려견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가축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려왔죠? 자기 죄 때문에 이제 데려간 것이죠. 궁극적으로 본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통곡을 하는 마음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무슨 고양이나 개들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본다면 사실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상한 마음 그게 나오고 상한 심령이 나오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상하는 것이 두 번 나오고 통회하는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병든 것, 저는 것 이러한 것으로 가지고 오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도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나의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희생 제물을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은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 없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순양이나 순념소를 볼 때 우리가 연관돼서 생각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흠없는 희생 제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짐승 제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또 화목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면 끝이 아닙니까? 노아 방주에서 보았듯이 그냥 심판하면 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개역개정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또는 희생 제물 이렇게 계속 써왔기 때문에 뭐 제사로서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결국은 지옥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제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는 단지 예물 드리는 시간, 헌금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러한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쪽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 전체를 관통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 바로 거룩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이다, 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나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베풀었으면 됐지, 그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 한계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 범위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발을 떼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가 정말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무의미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또 이 예배가 나의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상한 심령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나의 삶이 예배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들도 결단하며 끊어내고 주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